네, 주안의 만나 1월 28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과 롯이 자신의 딸들로 인하여서 후손들을 얻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지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는 않지요. 이것은 죄악의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사해 주변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들 합니다. 이곳은 유황과 역청의 잔여물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도 땅속에서 유황 냄새가 새어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근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는 참 아름다운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땅이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의 풍족함과 같이 풍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 자체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자, 문제는 그 은혜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는 삶을 살았고 그 악함이 더하여졌습니다. 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움으로 인하여서 이 도시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심판을 받게 된 곳이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그 주변의 5 연맹인 아드마와 스보임 땅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5 연맹이라고 한 것은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 즉 이제 롯이 도망을 가게 되는 그 성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지진이 함께 일어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롯의 가족들은 그 심판에서 도망을 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장면들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보는데요.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그 멸망의 상황들을 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 안에 있는 롯의 가족들이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29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를 생각하심으로 인하여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롯을 구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이지만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롯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역사를 보며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 안에서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성읍입니다. 본래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알로 도망을 가겠다라고 하였고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2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의 딸들이 대를 잇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후손을 잇게 되지요. 큰딸은 아들을 모압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모압 자손을 이루게 되고 작은 딸은 베남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걸어간 인생의 길을 보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비교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 안에는 아브라함도 결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들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신앙적인 자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신의 감정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을 더욱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도 산이 아닌 소알을 선택한 것도 그리고 소알에서 다시 산을 선택한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